저는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전부를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에 신년 집회 강사로 오신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이 코로나 이후로 정말 이렇게 처음으로 신년 집회를 하던 때여서 굉장히 저에게도 많이 특별했는데요. 어떻게 그때 좀 이렇게 강사를 섭외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때 이제 모든 신년 집회 강사님들이 다 여성분으로 꾸려져서 더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첫날 강사로 오셨던 분 중에 피아노를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이 지선 전도사님의 간증이 저는 지금도 좀 생생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지선 전도사님 이렇게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소. 이 찬양을 불렀던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요. 남편의 후배였던 이 송경민 목사님이 이 곡을 작사 작곡했지만 이 전도사님이 이 곡을 부름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울렸던 그런 특별한 전도사님이었는데, 삶을 좀 들어보니까 삶이 너무 기구하더라고요. 원래 이 지선 전도사님의 이 아버지는 음악을 전공하셨던 분이었대요. 그래서 클래식을 공부해서 예전엔 금난세 아저씨처럼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가 될 거라 생각했던 분이었는데, 하던 일을 좀 실패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좀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분이 음악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고, 또 집에 있던 이제 아내분이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아내가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가정에 불행이 시작이 돼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자기 아빠가 의처증, 밖에 나가서 일하는 아내를 끊임없이 의심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술만 먹었다 하면 엄마를 폭행하는 거죠. 엄마를 그냥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다리미, 유리컵, 의자, 드라이기 할 것 없이 집히는 것은 다 그걸로 엄마를 폭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은 엄마가 거의 피떡이 돼서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어린 시절 지선 전도사님이 보았던 엄마 아빠의 이미지였대요. 그렇게 엄마는 아빠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나갔고요. 아빠는 나 혼자 너네 키울 수 없으니 대전에 있는 큰 아버지 집에 가서 너네 그냥 알아서 살아라 싶어서 그냥 가방만 싸주고 대전에 있는 큰 아버지 집으로 동생과 자기를 그냥 보내버립니다. 하지만 이 대덕 연구단지에서 나름 평판 좋은 인물이었던 큰아버지는 자기를 너무 못마땅해 했대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너 우리 집안의 수치니까 저 방 하나 줄 테니까 저쪽 저 작은 방 있지? 저 방에서 나올 생각 하지 마. 그래서 이 좁은 방에서 이 동생과 이 본인이 생활하다 이 지선 전도사님이 영양실조, 학교에서도 도시락을 싸가지 못해가지고 도시락을 하도 안 가져오고 밥을 먹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자기 도시락을 그냥 대신 싸가지고 와서 그냥 친구가 싸다 준 밥으로 그냥 먹고 살아가는 말도 안 되는 청소년기를 보내다가 음악 선생님의 소개로 이 개척교회를 하시는 사모님을 만나서 그 사모님에게 성악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게 돼서 나중에 모건대를 시장으로 이 대전 시립합창단에 하이소프라노로 입단하며 이젠 내가 평탄한 삶을 살게 되나 했답니다. 하지만 결혼한 후에
행복하게 아들을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장난을 치다가 다쳐요. 이게 이렇게 물에 젖은 이 젓가락을 들고는 이제 콘센트에 넣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 아들 레미가 호기심에 발동해서 샤워하고 나와서 물에 잔뜩 젖은 이 젓가락을 가지고 콘센트에 그냥 그대로 젓가락을 그대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손가락 마디를 잃습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이 외쳤대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아들한테도 이러세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순간 깨달았대요.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하나님이 너무 좋더래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과 너무 함께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 다 드릴 수 있는데 자기 기도를 보니까 맨날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만 기도하고 있더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고난이 있어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사랑이니까 축복이 아니라 고난 주셔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때 기도 제목이 주님 저에게 고난 주세요. 저에게 고난 주셔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게 떠올라 순간 다 타버린 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것도 기도의 응답이구나. 그때부턴 절망하지 않고 병원에서도 싱글벙글, 아픈 아이도 싱글벙글, 손가락이 없어도 싱글벙글, 몸이 다 타들어가도 싱글벙글. 아픈 아이와 그냥 저 사람들 미친 사람 아닌가 싶을 만큼 병원에서도 깔깔거리며 싱글싱글 벙글벙글 하다가 말도 안 되는 병원 생활을 다 마치고 지금은 전국 방방 곳곳을 돌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다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분과 조금 꽤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사를 나름 섭외하고 또 의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 강사분들과 이제 식사할 수 있는 자리에 제가 이렇게 한 귀퉁이에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분과 식사를 하며 꽤 오랜 시간 이런저런 사적인 대화까지도 나누게 됐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냥 자기한테 있는 스토리와 자기한테 있는 간증 가지고 그냥 와서 피아노 치면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기능인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 그 말과 행동과 관점의 모든 게 그냥 말끝마다 이거 모두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기다리게 하셨어요. 저 어제 사실은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 저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는데 오늘 저 고기 먹고 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툭하면 주님이 모든 이야기의 소재와 흐름이 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삶에 다 녹여져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꽤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사람일까? 교회에서의 모습, 이렇게 정장 입고 강대상에 서서 갇혀지는 이런 모습 말고 집에서의 모습, 좀 더 솔직한 모습, 민낯이 보여질 수 있는 관계에서 나 역시 하나님의 사람일까? 밝고 환하고 긍정적인 저분의 에너지처럼 나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기뻐하고 감사한 에너지가 내 안에 터져나오고 있을까? 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걸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니, 이왕 예수 믿는 거, 이왕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우리도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쁨, 그래서 틈만 나면 누가 그냥 툭하고 찔러도 그냥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해, 기쁨과 소망이 내 안에서 터져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런 삶.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그런 삶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4.4 시대는 사실 이런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땅, 감사와 소망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땅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주는 이 사사가 붙잡혔는데도 통곡하거나 이 사람들이 중보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시대는 침묵,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아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침묵하던 시대, 그게 4.4 시대의 말미, 사무엘이 등장하던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한나라고 하는 한 여자에게 투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사람을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 상태,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 사회는 아들이 있어야 대접받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 여자가 잉태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결혼을 했으나 행복하지 못하고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는 일부 일처제도 아니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다른 부인이 출산을 하면 내가 그 여자보다 형님이었어도 그 여자가 아들을 출산한과 동시에 아이 때문에 서열이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나가요, 이 분인나에게 참 많은 괴롭힘을 받았는데 우리 6절과 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과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야훼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둘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성경은 분인나를요,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합니다. 이로 인해 한나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울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나가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뒤집었느냐?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여러분들께서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보시면 한나가 했던 3가지 행동 패턴이 나옵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 일어나기. 무너진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 실로의 성막으로 나아갑니다. 왜? 불임의 문제는 사실 남편도 본인도 분인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안 주셔서 생기는 문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야 가능한 일이니까 한나는 울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둘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합니다. 사람들 붙잡고 얘기해봐야 해결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실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예, 그리고 아니요, 둘 다입니다. 이 어린 자녀들 데리고 마트에 가면 늘상 겪는 그런 일과 같아요. 애들 키울 때 보면 애들이 어리면요, 마트에 가면 마트에 있는 걸 다 사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고 이뻐 보이고 친구 누가 가지고 있으면 가격표에 상관없이 그냥 아빠는 지갑에 있는 카드만 꺼내면 다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마트에 있는 모든 걸 다 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부모도 이걸 다 사주지 않아요. 아이에게 해가 되거나 필요 없다 생각하면 부모는 그것을 거절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가끔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타이밍은 내 생각과 타이밍과 다를 수 있거든.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통곡한 뒤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통곡하던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있어요. 11절을 다시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실인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자 젖먹을 때까지만 애를 키운 다음에 약속한 대로 자기 아들을 성막 지킴이로 하나님께 그냥 다 드려버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장면이 가장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주세요 라고 아들을 달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게요 라고 서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전부를, 하나님이 주신 전부를 하나님께 그 전부를 다시 드리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하거나 어떤 기도를 하면요, 사람들은 대부분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드리겠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 문제 해결되면 저 이제 앞으로 교회 빠지지 않고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이 사업 잘 돼서 매출 10억, 매출 50억, 매출 100억 찍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 1억. 좀 적은가? 그럼 2억. 그것도 좀 적은가? 그럼 크게 인심 썼다. 제가 5억 드릴게요. 하나님, 저 지병이 하나 있는데 이거 그냥 치료만 해주시면 제가 그동안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렇게 봉사하라 그랬는데도 하지 않고 버텼거든요. 성가대 그렇게 같이 하자 그래도 제가 하지 않고 버텼거든요. 교회학교 교사 그렇게 하자 그래도 제가 하지 않고 버텼거든요. 주님, 그냥 저 이 병만 치료해 주시면 저 그러면 그냥 교회에서 봉사 하나 하겠습니다. 일부.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이 받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서원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이 마음만 바꾸시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 그냥 이렇게 딱딱 안겨주실 수 있는데 한나는 왜 굳이 이런 서원을 하게 된 걸까? 오늘의 교회의 이재훈 목사님이요,
그 옛날에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설교를 듣는데, 그때 이제 주일학교에 담당하시던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구하기도 전에 모든 걸 아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냥 짧고 굵게 하나님 앞에 잘 솔직하게 아뢰세요. 근데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 설교가 너무 큰 울림이 돼서,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정말 짧게 했대요. 기도를 그냥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다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신다는데 내가 날라지 다 얘기해서 뭐가 있어? 막 기도가 어려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는데 그냥 하나님 다 아시죠? 그냥 하루에 몇 번씩 다 아시죠? 그냥 초구속으로 그렇게만 기도하고 응답도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었을 때도 그냥 기도가 너무 쉬우니까 자기는 그날도 하나님 다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알아. 나는 다 알아. 나는 너한테 필요한 것도 알고 네 마음도 알고 네 슬픔도 알고 나는 너에 대해 다 알아. 근데 너는 내 마음 아니? 근데 너는 내 마음을 알고 있니? 순간 이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그때부터 기도의 자세를 바꿨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를 아뢰기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조금 더 선명하게 깨닫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내 시선이 돼서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기 위해 우리가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이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 한나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향해 한나가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한나가 어떻게 토로하는지 여러분 본문을 같이 보세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여기 15절 보시면 15절에 마음을 쏟아내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음을 쏟아내었다. 히브리어로 네페시 샤파크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마음을 쏟아놓았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쏟아놓았다라는 의미예요. 즉 한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사사시대의 마지막은요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엉망진창인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사사라는 인간은 주색잡기에 빠져가서 인생을 아주 개차반으로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다 타락해서 종교를 돈벌이로 이용하거나 레위인이 첩을 취해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죽은 시체를 막 토막내서 사람들을 선동해 막 자기의 종족 하나를 없애는 대학살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야 될 공동체가, 예배자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할 공동체가 단 한 명, 단 하나의 생명도 잉태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의 카르텔을 형성해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수군 자기는 잘못이 없고 오직 남탓만을 하는 썩어가는 공동체, 단 한 명의 생명도 살리지 못하고 돌아온 생명마저 그 공동체 안에 섞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썩어버린 공동체,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 주님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갖다 붙여서 생명이 생명을 낳지 못하고 그대로 썩어버린 공동체가 그 당시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부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부림.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한나가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생명을 낳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 제가 생명을 낳겠습니다. 제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내 아들이 아니라 제가 이스라엘의 아들로 키워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을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애통함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제가 낳고 제가 그 아이를 키워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그만 슬퍼하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생명을, 저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서원했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위로를 받으셨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으셨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십시오. 이왕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이왕 기도하시는 거 생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거십시오. 일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부를, 일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는 물론 오늘 이 시간에 일부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하시는 제목들 가운데, 여러분이 애쓰는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도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